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육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없이 당신에게 배워야 하나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점점 후반으로 갑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느니라.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돈, 금, 은, 재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돈 얘기 좀 하자고요. 돈 얘기. 심각해지시는데 참 이 돈이라는 것은 그래요. 참 그래요. 돈이라는 게 참 묘상한 겁니다.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직자들, 그 유대교 랍비, 목사, 또 승려, 이 세 사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이제 뭘 묻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돈을 이제 뭐 승려들도 뭐 연보라면 돈을 받잖아요. 목사도 또 뭐랄까 헌금하면 돈이 들어오고 또 뭐 랍비도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돈이고 어느 부분까지 자기 돈으로 쓰느냐, 이걸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을 이렇게 그어 놓고 한쪽으로 넘어가면 부처님한테 드리죠. 자기들은 한쪽에 넘어오는 거는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확 뿌리면 이제 뭐 지가 돈이 이제 막 날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드려, 이쪽으로 자기 넣는다 그래.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까,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조그만 원을 그려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놓고 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보고 어떻게 하냐니까, 저는 또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합니다. 돈을 하늘에 쫙 뿌리면은 하나님 거는 하늘로 쫙 올라갈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또 제가 다 먹습니다. 저한테 혹시 안 물어보실랍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랍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가 쓰실 것 같으면 하늘의 거는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야 너 써라 그러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헌금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일단 땅에 떨어진 건 제가 다 이제 싹 거들라고 그럽니다. 또 헌금 많이 내주세요 좀. 야.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부자 되세요라고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라고 하면 이제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부자죠. 자, 어린아이는 돈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돈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돈 가지고 뭔가를 사면서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 되면 돈에 환장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은 물, 공기, 태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돈.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자, 어린아이는 돈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돈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돈 가지고 뭔가를 사면서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 되면 돈에 환장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은 물, 공기, 태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돈.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돈과 인간은 너무 밀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그냥 일종의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참 필요하지만 반대로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돈과 멀리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단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또 쓰고 또 쓴 만큼 또 벌고 이렇게 하고 일단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돈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이요. 돈과 세상이 예전에는 돈과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돈과 세상의 과자를 뺍니다. 돈, 세상입니다. 돈, 세상. 잘 해석해 보세요. 돈, 세상. 돈, 세상. 예, 이 세상이 돈에 의해서 돌아버렸어요. 이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국가들의 어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꼭 등장하는 게 GDP가 얼마냐, GNP가 얼마냐. 그리고 지금 국가 간에 이데올리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사상이 국가의 어떤 중심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돈이, 경제, 그냥 경제입니다. 경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느냐.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지금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돈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돈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가 이 돈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돈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물질의 가치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 가치관이 세대를 타러서 나한테 흘러들어왔어요.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나한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가 벌써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구분을 하자면 동양적 물질관이 있고 서구적 물질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똑같은 건데 서구적 물질관과 동양적 물질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제가 서구와 동양을 구분하냐면 서구는 그래도 기독교적 사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흡수되어져 있었고 동양은 거의 기독교와 관계없는 그런 그 흐름이죠. 그러면 그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에 어떤 구원론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알죠. 우리나라의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이건희 씨입니다. 그분의 가치관과 또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지금 빌 게이츠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은 같을까요? 다르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다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동양적 가치관이요, 서구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서구적 가치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기독교적 물질관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생각 속에.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 속에는요, 동양적 물질관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죠? 말 그대로
기독교적 물질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물질관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빌 게이츠한테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니냐? 성경에서 받을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돈이 뭐고, 돈에 어떤 가치가 있고, 돈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너의 생각과 마음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던 그 가치관은 마치 DNA와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푹 배어져 있어요. 그 배어져 있는 가치관을, 그리고 그 가치관과 동질이라면 또 몰라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내게 유입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평생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기독교 가치관, 더 나아가서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동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놓고 구원시켜 놓고 계속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 세계 민족 중에요, 돈 좋아하는 민족을 꼽으라면요, 세 민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 세 민족을 놓고 누가 더 돈에 집착에 강하느냐?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우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우리도 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게 나쁜 것이에요. 또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게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머니가 회개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끝난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이 찔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많이 찔릴 거고. 그런데 찔려야 돼. 안 찔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겠습니까? 안 찔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정이 되겠습니까? 자꾸 자극이 돼줘야 돼요. 저는 설교를 자극이 없는 설교, 아주 그냥 부담 없는 거, 아주 매끄러운 거, 그냥 입에 넣어주면 살살살살 넘어가는 거, 그런 설교가 참 좋은 설교다. 부담 안 주는 게 설교가 참 좋은 설교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설교에서요, 너무 사람들에게 막 짓누르고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항상 설탕만 먹여야 돼요. 설탕만. 항상 미지근한 물만 먹여야 돼요.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때로는 자극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줘야 돼. 깨달으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애가 안 일어나. 톡톡톡톡 칩니까? 옆에 가서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 하고 막 물에도 확 뿌려가지고 빨리 깨게 만들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분이. 우리 항상 이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또 당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많으면,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이런 병이 걸립니다. 설탕 어느 정도로 섭취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면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래요. 지방도 우리는 섭취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오고 적당히 누리고 하면 이게 약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이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몸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떨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일일 권장량이 있고요, 설탕의 일일 권장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권장량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과한 것은 얼마냐? 얼마가 있어야 그게 적당량이고 얼마가 있어야 과하냐? 그 금액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금액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적당량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치사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냐에 따라서입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무작정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부자 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돈은 나쁜 거다, 물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여기는 분이 있으면 그 나쁜 것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부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왜 나쁩니까? 부자가.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요, 건강한 부자가 있고 병든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병든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부자는 얼마든지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병든 부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들으라 부한자들은 뭐냐면 단순히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오직 부만 쫓아가는, 부에다가 인생 걸고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물질만 보고 물질을 따라가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나쁘다 그래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질을 그만 좋아하라고 그래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그 사람에게는 오직 물질만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물질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돈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나중에 그 물질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좀 멀리 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라. 자, 여기서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녹이 쓸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여러분, 재물은 썩지 않습니다. 재물이 뭘 썩해요? 사람을 썩이죠.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럼 100년을 둬도 금입니다. 은입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무엇을 녹슬게 합니까?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녹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옷이 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 먹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세 종류의 그 잘못된 부자를 얘기해 주는데, 미련한 부자는 뭐냐면 재물을 쌓아두다. 쌓는 것으로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벌고 쌓아놓는 거. 공짜가 얼마가 붙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그게 미련한 부자입니다.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미련한 부자. 제가 뽑아낸 겁니다. 미련한 부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쌓아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물질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물질을 벌어놓으면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물질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미련한 부자. 그 다음에는 나쁜 부자가 나옵니다. 나쁜 부자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우는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나쁜 부자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남에게 주는 것, 그래서 주지 않고 그냥 떼먹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가난한 사람, 그거 떼먹으면서 물질로 무조건 자기를 벌려고 하는 그 나쁜 부자. 학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참이 돈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없던 사람이요, 돈이 딱 많아져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리고요, 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 앞에 앉은 분이 수십억의 부자야. 그럼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제가 이러고 있죠. 만약 부자 같으면 전 달라집니다. 그냥 뭐 아주 그냥 더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냥 아부를 떨겼죠. 이게 참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내 자신이 달라지고 또 내가 대하는 사람이 없다, 있다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진다고요. 그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영혼까지 녹슬게 하고 썩게 하고 존먹게 하는 게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그래서 이 나쁜 부자, 우리 간혹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죠. 뉴스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악덕업자들, 또 이 해외 이 근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실컷 부려먹고 말이죠. 월급 안 주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달라고 그러면 너 고발할 거야. 줄거 갈수 고발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겁을 팍팍 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이라면 한 달, 두 달 살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100만 원은 크게 큰 돈이 아닌데도, 물론 그 돈이야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떼먹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쁜 부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가면 타락한 부자입니다.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 갖고 뭐합니까? 써야죠. 근데 돈이 많으면요, 그걸 정당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 쓰잖아요. 향락을 위해서 쓰잖아요. 있지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이제 타락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부자면 쌓기만 하는 부자, 쌓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부자, 그 다음에 사치하는 부자, 타락한 부자, 요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피해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아, 이 좀 숨이 좀 돌아오네, 그죠? 아, 내 돈 벌려고 그러는데, 아이, 부자가 나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요것만 피하면 돼요. 요것만 피하면. 자, 이게 참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자, 어느 이제 지옥에서요, 마귀들이 한 번씩 지옥에 모입니다. 활동하는, 전 세계에 활동하는 마귀들 지옥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들을 합니다. 가지고 성공담, 실패담 이래가지고 하는데 진짜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제 사례담,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어떤 마귀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아, 나는 어느 국가를 맡고 있는데 그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왕을 막 유혹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막 그냥 교수형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더라.
더 했더니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그럼 여기 오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 마귀가 정작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자기의 성공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반대의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왕을 사살 꼬실려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 혜택을 많이 주도록 했답니다. 세금 간세를 해주고 이권을 주고 돈을 잘 벌도록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저는 안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자, 이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들어오면. 이걸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냥 더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정신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면 뭔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피하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얘기해, 특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을 나한테서 제거해 줘야 돼요. 요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마음을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특히 예수 이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미련한 부자, 타락한 부자, 나쁜 부자,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럼 천국 못 갔을까요? 천국 갔지요.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천국 갔지요. 그래,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고 모든 소망을 물질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타인을 무시하고 물질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그런 부자. 그래서 특히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부자는 완전히 거지 재벌급이죠. 나사로는 완전히 거지고 없는 사람이니까 물질의 유무를 극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간 거는 단지 그 부자가 돈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면 전부 다 거지들은 다 천국 가 있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가 있겠는데, 천국 들어갈 때 너 재산이 얼마야? 너 지옥 가. 얼마? 없어. 너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죠. 부자인데 어떤 부자였느냐 이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잘못된 부자예요. 병든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부자가 만약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근데 믿어도 부자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물질을 더 많이 축복해 주는 존재. 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존재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왜?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피곤하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부가 축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욕심을 더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딱 그 선에다가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편하니까.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거기다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물질에 두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요,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상태를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물질에 순종하고, 물질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여러분, 물질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회사에서 회사 안 나오면 잘려요. 아파도 가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고 잘립니까? 안 잘리죠. 회사에 안 나가고 무단 결국하고 뭐 회사를 하면 월급이 줄어요. 연봉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뭐 적당히 안 나오다도 뭐 연봉 줍니까? 안 줄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라면 죽으라고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왜? 그게 뭐와 관계있기 때문에 물질과 관계 있는 것에는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물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게 병든 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가 있다, 그걸 내가 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 얼마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만 하면 괜찮아요. 물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아주 적은 돈일지라도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병든 부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적 물질관,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뭐냐?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계속 쌓아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것을 너무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기도 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도 돈이 많다 이거야. 나는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데 저 사람이 많다 이거야. 거기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봅니다. 상대적 부유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착취현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벌었고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를 벌게 되면 나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다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건희 씨한테 미안해, 자꾸 그 사람 얘기를 꺼내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니까, 부자의 어떤 대표적인 거니까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 사람과 여러분 비교를 하면 완전히 거지 수준이죠. 뭐 그 사람 가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다 칠 정도죠. 그 차이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저를 비교합시다. 나보다 얼마나 많냐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 조금.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가난해요. 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부자예요. 몇 배로 여기지 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나의 사이를 줄이냐 이거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나의 물질에 관한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자, 운전을 합니다. 꼭 시트벨트를 매세요. 사고 날 때 시트벨트가 나를 살려줘요. 이게 외부의 충격을 일단 완화시켜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3번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눈 올 때, 눈길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겁 없이 그냥 달려가다가 차가 그냥 뒹굴어가지고 서로바퀴를 부서 개굴창에 그냥 쳐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습니다. 2번은 가만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박아가지고 차가 막 그냥 날아가다시피 했습니다. 시트벨트를 해서 2번 다 안전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완화장치예요. 충격 완화장치. 물질은 우리에게 분명히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충격이 강해요. 꽝 부닥쳐요.
그 충격이에요. 그 충격을 우리는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다 너무 집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많고 적음에 그 숫자, 양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 상대적으로 난 돈이 적어, 난 비참해집니다. 이런 걸 완화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완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많어. 그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없다고 해서 자기를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만 다른 게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지만 다른 게 있어. 자기에게 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있는 거로.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 하고 거기서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비참해한다면 나도 벌어야 될 것 아니야. 저만큼은 못 벌어도 내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빠져들게. 그때부터 점점 물질의 포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네 그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요, 물질이라는 게 이게 양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격이죠. 아닌가? 그 충격이죠. 월급이 툭 떨어졌어. 충격이죠. 그렇죠. 직장이 끊어져서 충격이죠. 그것도.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었는데 줄어버렸어요. 재산이. 역시 이게 충격입니다. 그런 충격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에다가 집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충격은 나에게 큽니다. 2008년부터 불어닥친 미국 세계 불경기가요, 많은 부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가난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주식 부자가 자기 재산이 그냥 반토막 나니까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잖아요. 자,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내가. 근데 내 100억이 반토막에서 50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없는 사람 생각할 때, 아이고 50억, 아이고 저걸 언제 다 써?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은 걸 생각하지 않고 없어진 걸 생각해요. 내 50억이 날라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져 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없어진 거에다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 만약 남은 50억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없어진 것만 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부자인데도. 왜 가난해졌다 그럴지 아세요?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최상층에 있다가 최상층에서 떨어졌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도 밑에서 보면 그래도 최상층인데 그 사람은 떨어진 걸 생각하면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물질이 주는 혼란의 현상입니다. 이게 물질에 중독될 때 이런 나쁜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내가 지니고 있는 물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서. 이런 일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당대가 어느 정도 있다가 약해졌어요.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나한테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에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이에요. 봄이 실종됐습니까? 깜깜한 밤에 태양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침 되면 태양이 뜰 거예요. 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봄은 지금 오고 있어요. 천천히. 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충격해서 우리를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없다가도 또 갑자기 생겨지면 이것도 또 꼴불견입니다. 또 꼴불견이에요. 거기에 또 혼란이 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을 때 이것도 충격입니다. 이것도. 그런 충격을 또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완화장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충격의 완화장치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충격의 완화장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충격의 완화장치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충격의 완화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는 거의 대부분 인간을 돈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넘어뜨리게 만들고 돈으로 썩게 만듭니다. 돈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물질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비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니까, 이게 몇 퍼센트. 그러면 그 비중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이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납니다. 물질이 100%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100%예요? 그럼 하나님은 1%도 없습니다. 그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비중이 나한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물질의 비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떼낼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이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얼마가 있든, 돈이 100억이 있다고 100%가 되는 게 아니고요, 50억이 있다고 50%가 되는 게 아니고, 1억이 있어도 100%가 될 수 있고, 100억이 있어도 30, 40%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그 인생관, 집착이 얼마에 따라서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물질에 대한 퍼센티지가 제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낮춰야 됩니다.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을 더 비중을 둬야 합니다. 제가 오늘 돈 얘기하는 건요, 돈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라 은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얘기를. 우리는 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는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의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은혜의 욕심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내 집착감을 나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 퍼센티지가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다 보면 이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져요. 그런데 이걸 좀 놓쳐, 이쪽 방향을 조금 게을리하죠. 얘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똑똑하지 몰라. 그리고 잽싼지 몰라. 그냥 올라갑니다. 이 속도가 쫙 올라가 버립니다. 1년을 떨어뜨려 놨는데 하루를 빠뜨려놔도 이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우린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세 가지를 유혹했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인기, 그 다음에 권력. 이걸. 근데 요즘 마귀는요, 그런 거 갖고 안 합니다. 돈 가지고 다 합니다. 돈 가지고. 왜? 돈이면요, 다 되거든요. 돈이면요, 배고플 때 밥 나오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도봉산에 가서도 피자 시키면 거다 갖다 줍니다. 짜장면도 갖다 주고, 탕수육도 갖다 주고. 자, 어디든지 가서도 핸드폰 있고 하면요, 다 갖다 줍니다. 돈만 있으면 다 배불리, 무슨 음식이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니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권력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에 시시콜콜하게 예수님을 데리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우리 데리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합니다. 그냥 딱 돈 놓고 단판합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합니다. 아니, 돈 놓고 인간 먹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놓고 인간을 빨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시대를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마귀가 그렇게 할 때 뭘 가지고 대응했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면 배고픈 거, 돈의 유혹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너는 그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못 이겨요. 물질의 유혹 못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천하장사도 못 이깁니다.
저는 목사님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이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도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멋있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자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 나 부자가 안 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질이 이 시대를 휘어잡고 있고 세상을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까지 물질은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파워로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인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영혼을 팔게 만드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적정량을 조절하기가 참 힘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다하게 될 수 있고, 자칫 하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우리라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살려고 할 때, 그 물질이 아무리 독성이 강해도 물질이 우리를 뱀의 독처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물질이 아무리 썩게 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부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썩음을 방지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또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과 둘 중에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따라오면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더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가난해져서 도둑질할까봐 자신이 두려워,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방지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그 충분함 속에서 물질로 충분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잘못된 물질관을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물질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다가 나에게 어떤 물질의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격차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충격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